요새 신방 중인데요. 신방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병풍처럼 둘러싸인 관악산 자락에 세워진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가까이로 올 수만 있다면 공기 맑겠다, 사계절의 변화를 뚜렷이 느낄 수 있는 자연 속에 있는 주의 뜰에 머무르면서 텃밭도 가꾸며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예. 환경이라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맹자는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므로 어머니 손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현명한 사람으로 아들 교육에 남달리 관심이 많았어요. 맹자가 어머니와 처음 살았던 것은 공동묘지 근처였습니다. 놀만한 친구가 없던 맹자는 늘 보던 것을 따라서 곡을 하는 등 장사 지내는 놀이를 하며 놀았어요. 이 광경을 목격한 맹자의 어머니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를 했는데 하필 시장 근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맹자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꾼들의 흉내를 내면서 노는 것이었어요. 맹자의 어머니는 이곳도 아이와 함께 살 곳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번에는 글방 근처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비로소 글을 배우며 예법에 관한 놀이를 하는 것이었어요. 맹자 어머니는 이곳이야말로 아들과 함께 살만한 곳이로구나 하고 마침내 그곳에 정착하여 살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노력으로 맹자는 유가, 공자의 학설을 연구하는 학파지요. 유가의 뛰어난 학자가 되어서 공자 다음 가는 아성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란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공부를 위해 3번이나 이사를 하였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이 맹모 삼천지교의 마음을 가진 젊은 엄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엄마의 품에서 자란 우리 자녀들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잘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사하고 싶으면 교회 근처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녹색 공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면은 많은 부분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맹모 삼천지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가까이 하고요, 또 어떤 사람과 사귀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인격과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좋아하면 유식해질 겁니다.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가난해질 것이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술주정뱅이가 될 것이고, 불평을 잘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불평꾼이 되고 말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는 분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될 거예요. 전도 열심히 하는 분을 가까이 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봉사를 잘하는 분과 가까이 하면 봉사를 즐거워하는 성도가 될 것이고,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면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본문 28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인가요?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했을 때 주께서 내 오른손을 항상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복입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본시를 쓴 아삽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항상 주와 함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과 회의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삽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아삽의 오른손을 주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기 붙드셨나이다 라는 단어는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표현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아삽이 항상 주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항상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이 저의 어머님 추도기 5년 됐나요? 되셨나요? 한 190네. 오늘이 추도일인데요. 본문의 그 붙드심의 은혜를 묵상하다가 잠시 어머니와의 어린 시절이 오버랩되면서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아마 추도일이 가까우니까 어머니가 더 생각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잠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보실래요? 제가 어렸을 때는 대부분의 길이 비포장 돌밭길이었습니다. 제 고향이 돌 많은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돌불에 치여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넘어지면 손바닥이 까지고 무릎이 깨지고 이빨이 부러지고 크게 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리가 짧아서 그런지요, 다른 애들보다 유독 더 잘 넘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날이면요, 엄마가 제 손을 붙잡아 주시는 날이면 막 까불까불거리면서 한눈까지 팔아가면서 걸어갑니다. 혼자 걸어갈 때는 언제 넘어질는지 모르니까 아주 조심조심 살얼음판 걷듯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엄마가 붙잡아 주시니까 막 까불거리기도 하고 막 한눈 팔기도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돌불에 치여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넘어지려고 하면 어머니가 붙잡은 손을 당겨주시니까 넘어지다가도 바로 섭니다. 물구덩이가 있고요, 험폭 파인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훌쩍 뛰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어머니가 손을 잡고 더 높이 당겨주시고 더 멀리 가주니까 물구덩이도 뛰어넘고 구덩이도 뛰어넘고 바위도 뛰어넘고 훌훌 뛰어다. 얼마나 신나는지 말이에요. 그날은 다치지도 않고 구덩이도 헐렁 뛰어넘으면서 룰룰랄라합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어머니는 옷을 입혀주시고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졸리면 재워주십니다. 이불도 덮어주시고요, 장난감이 필요할 땐 장난감을 사주세요. 어린아이는
엄마와 함께 있으면 몽땅 됩니다. 다 됩니다. 제가 너무 유치한 예를 들었는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마치 어린 나이와 같은 존재가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를 엄마가 어린 자녀를 돌보듯이 도우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지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어요. 기막힌 웅덩이가 있어도 걱정할 것이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놀라운 은혜요, 복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구원의 손, 이적을 일으키시는 기적의 손입니다.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의 손이에요. 홍해를 가르신 손이에요. 바다를 잔잔케 하신 손이에요. 태양을 머물게 하신 손이에요. 무슨 병이든지 낫게 하신 손이에요.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주시는 손입니다. 이 손으로 자녀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며 지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3절입니다. 너가 말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면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능력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이어지는 2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인생은요, 언제나 갈림길에 서게 되고요. 갈림길에 서면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아요. 주님은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길을 환히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갈 때에 그들은 방황하지 않았어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가나안에 도착한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주의 교훈, 즉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안내서예요. 전자제품, 가전제품을 사면 먼저 사용법을 읽어보는 것처럼요. 삶의 안내서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면 형통입니다. 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어둠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아요. 배는요 항상 등대를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리 망망대해라 할지라도요 등대를 무시하면 언제 암초에 부딪혀 파손될는지 몰라요. 성경은 등대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되는 거예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요, 시편 8편의 말씀처럼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고 후에는 드디어 하나님의 계신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이 영광을 바라보았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짧고 내세는 영원합니다. 인생은 짧고 내세는 영원하다. 제가 남기는 명언이고 싶은 말입니다. 그만큼 참 이 말이 저에게 많은 것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인생은 짧고 내세는 영원하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요,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삶의 내용, 삶의 질, 이런 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늙고 병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짧고 내세는 영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요,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과 아픔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후에는 주께서 영광으로 여러분을 영접하세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소망, 즉 희망은요, 우리의 삶의 활력소요, 고난 중에 인내할 용기를 줍니다.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희망이 있으면 견디어내고요, 그 희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하늘의 소망이요, 이 땅의 소망입니다. 모든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한 성경의 인물들이나 훌륭한 역사의 인물들에게서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요, 바로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고야 만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한 것은요, 절망 중에 있는 사람, 죽음을 생각하던 사람, 무지한 사람, 불치병에 시달리던 사람, 가난에 쪼들려 기죽고 살던 사람, 흉악범, 술주정뱅이, 노름꾼 할 것 없이요, 어느 누구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소망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자의 생명이시요 힘이시요 지혜이시요 능력이시요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성령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거예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질 때, 살다 보면 육체도 마음도 쇠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특히 마음이 이제 판단력을 잃어가고요, 또 마음이 흔들리고 외로울 때도 하나님은 진정 변함이 없는 든든한 피난처이시고 영원히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 되시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내가 마음이 쇠약해서요, 판단력을 잃어가고요, 마음이 막 흔들리고 외로울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이제는 쓸모없다고 외면해버린다면 우리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몰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든든한 피난처시고 영원히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 되어주시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는 복인 것입니다. 복인 거예요. 한편 27절의 말씀처럼요, 주님을 떠난 자는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복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서기관, 장로들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시게 되죠. 그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멀리 어디 갔는지 몰라요. 도망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한 말이 있어서 그런지요, 멀리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는데요, 거리를 두고 멀찍이서 따라가잖아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렇게 안전거리를 두고 멀찍이에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갔는데요, 그 따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하죠. 피해를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보고 싶지 않게. 가까이 갔다가 붙잡혀서 같이 끌려갈까 봐 멀리 도망가려니 할 말도 있고, 그래서 피해를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는 적당한 거리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도요, 주님을 멀찍이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교회를 멀찍이 하고 사는 사람, 목회자와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하다가 깊이 빠져서 골치 아픈 일 안 생기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손해보지 않으려다가 결국은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은 왜 모를까요? 그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이신 하나님을 놓친 것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복을 받은 모든 인물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간 이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허물이 있을지라도요, 참 주님 뵙기에 부끄러운 그런 추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야곱이 그랬어요. 그는 실수투성이 있어요. 참 그런 사람 만나면 인생이 피곤해요. 아주 잔머리 굴리고요. 그런 그였지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가능하면 멀리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복도 멀어지고 말았잖아요. 한 연구에 의하면요, 친구가 없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면역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친구가 없거나 또 이혼으로 인해서 외로움을 느끼는 유방암 환자들은 면역 활동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 의료센터의 데이비드 슈피겔 박사는 암 치료의 방법으로요, 인간관계의 결속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인간관계야말로 암치료의 회복도 가장 빠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흉금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가까이 있으면 살맛이 납니다. 좀 어려운 생활을 해도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속이 후련해지고요, 위로받고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비행기 타고 달려왔어요. 부인하고 아내하고 같이 왔는데, 아내는 딸 집에, 결혼한 딸 집에 보내놓고 혼자 왔어요. 얼른 가지를 않았어요. 점심도 먹고. 그러니까 전화가 와요. 아직 어디 있어? 여기. 좀 또 있으니까 또 전화해요. 어디? 여기. 또 전화. 아직도 거기 있어? 응. 또 전화해요. 언제 올 거야? 글쎄. 그러면서 밤에까지 있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어렸을 때 얘기, 속에 있는 얘기, 그렇게 하면서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마음이 후련해지는 거, 힘을 얻는 거. 그래서 기분 좋게 가더라. 저도 기분이 좋았고요.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세상 살아갈 맛이 나는 겁니다. 어려워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 붙이기조차 부담스러운 관계가 있는, 너무 말 붙이기조차도 부담스럽고요.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것 같고, 오해도 하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의 친밀감이 넘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친밀감이 넘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친밀하게 산다는 것은 얼마나 삶 속에 여유가 넘치고 자유가 있고요,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친밀함이 성도 간에 넘치길 축복합니다. 헤어지면 만나고 싶고, 만나면 얘기하고 싶고, 이런 친밀감, 인생을 사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요, 인간 사회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과 멀어진 데서 생겼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에 왜 비극이 왔느냐 하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져서 비극이 왔어요. 이것이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인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가깝다는 다른 말로 친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뜻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비밀을 주고받으며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친구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기만 하면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맞짱 뜨면서 지내는 거예요. 친구처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 가까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함께 불러보실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까워진다고 하였어요. 이 보혈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능력이 있어요. 우한 질고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보혈에는 있는 거예요. 죽음의 병, 전염병도 넘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탄 마귀를 결박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왜 이 찬양을 보면 막 힘이 쏟아납니까? 보혈의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고요, 더러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아서 성결하게 되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정말 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진실히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요, 기도는 또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막 파선 직전에 있는 것 같아도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한국 교회, 성도가 있는 한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박살내기 위해서 원수 마귀는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면서 교회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돌팔매질하게 합니다. 그래도요,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하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니까요, 씨를 말릴 뻔했던 그 민족이 기사 회생을 했잖아요. 끝나는 줄 알았어요. 여론몰이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다 죽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마 90%의 지지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 장대에 매달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한나가 술 취한 여자로 오해를 받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셔서 그 원한을 갚아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답이십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진실로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찾으신다는요, 가까이 하신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예배와 다른 일이 겹쳤을 때에 어떤 것을 포기하셨습니까? 돈 되는 일과 예배가 서로 겹쳤을 때에 어느 것을 선택하셨는가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림. 교회는 가고 싶은데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허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 너무 원통하고 슬프고 괴롭고, 그런 마음을 가져보셨는가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가까이 하시며 복 주세요. 그러므로 그 무엇도 예배보다 우선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요, 성경을 보면 참으로 부러운 한 사람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성경.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왜 부럽느냐? 어떤 측면에서 부럽느냐? 하나님을 친구로 삼아서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구로 가깝게 지냈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친구가는 비밀도 함께 공유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털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친구에게 비밀을 털어놓아요.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비밀로 간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친구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미리 알리셨던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또한 꿍하지 않고요. 꿍이 뭡니까? 꿍. 예. 속 좁은 인간들이 꿍을 잘하죠. 밴댕이 소갈딱지, 꿍. 예. 저의 별명은 밴댕이 소갈딱지. 제가 꿍을 잘해요. 꿍이 뭡니까? 마음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속으로만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꼭 차라리 말을 하지. 속에 담아 못마땅해요. 하나님께서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미리 알려줬을 때 친구니까 아브라함은요, 거긴 누가 있어요? 조카가 있어요. 조카. 속으로 저러면 안 되는데 꽁하지 않았어요. 꽁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자기 생각을, 속사정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니까. 창세기 18장 22절 23절에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지금 하나님과 맞장치고 있어요. 친구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 있으면 안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또 꽁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5명이 부족한 45명을 찾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3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할 건데 20명 찾으면 어떻게 할 거야? 맞짱 뜨고 있어요. 10명 찾으면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속에 있는 얘기를, 속사정을 고백한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그 성에서 구출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구로 삼아주실 정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낸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여 이끄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면서 사는 날 동안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생애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인 줄 믿고요,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는 우리 해야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